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요단을 건너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이야기, 루비콘. 시저가 루비콘을 건널 때 로마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새 역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늘 새 역사를 시작하게 하는 요단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요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넘게 되면 지금은 위협이고 두려움이고 불안이고 초조함이지만 넘고 나면 새 역사가 시작될 요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요단강이 지금 방금 말씀을 함께 읽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저 아담 성읍 변방에서 거기서 한참 떨어진 몇 킬로 떨어진 위에서부터 벽처럼 쌓이게 하시고, 그리고 흘러가던 물은 그냥 사해까지 그냥 흘러 들어가서 이 땅에 물이 없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을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어떤 질문이 일어나는가 하면 하나님은 왜 이런 기적적인 방식으로 요단을 건너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가 하면 어제 본문과 그제 본문에서 이미 두 정탐꾼이 요단을 건넜어요. 정탐꾼은 요단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못 건너는 곳이 아니죠. 그들은 기적 없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건널 수 있는 곳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은 그냥 건널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굳이 기적적인 방식으로 건너게 하려고 하셨을까 하는 거죠. 현실적인 이유에서 1차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건널만 했다고 해도 장정들이라면 모를까, 노인이나 또 어린이나 노약자들은 건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면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하필이면 연중 가장 범람한 시기에 건너게 하셨을까? 아까 본문에 있잖아요. 연중 가장 범람할 때, 가장 물이 넘칠 때, 그리고 가장 건너기 어려운 곳으로 가셔서 건너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어떤 의도죠. 만일에 건기에 건너게 하셨다면 건기에는 물이 굉장히 적고, 그리고 좁은 지역으로 가서 건기에 좁은 지역으로 가면 건널 수 있을 수도 있는데 가장 범람할 때 건널 수 없는 지역으로 몰아서 정탐꾼들은 다른 어떤 길로 올라갔겠지만 그 앞에 서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분명히 중요한 신앙적 어떤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것과 관련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 같이 그들과 함께 있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걸 그들이 확연하게 온몸으로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게 관건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 때 함께 계셨던 것과 똑같이 동일하게 같은 능력과 힘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이 확실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부분은 홍해를 건넌 적이 없어요. 홍해 건너기의 경험이 없어요. 홍해라는 것은 새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홍해를 건널 때 새 역사가 시작됐죠. 내가 있었던 곳을 벗어나 새로운 땅으로 갈 때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새 땅에서 새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새 땅에서 시작하게 한 것은 홍해 건너기였어요. 근데 이 시대의 세대의 사람들 대부분은 홍해 건너기의 경험이 없어요. 여러분, 전쟁을 통과한 세대와 전쟁에 대해서 들은 세대는 다르죠. 같을 수가 없어요. 분명코 전쟁을 통과한 그 세대와 함께 하셨던 것 같이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내 안에서 내 몸으로 들어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이 마치 홍해처럼 느껴지는 그 시즌에, 그리고 가장 범람하여서 건너는 게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그곳으로 가게 하시고 그 땅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심으로 홍해 건너기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죠. 홍해를 건너 새 역사를 시작하고 요단을 건너 새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이 얼마나 확실하게 신실하게 지켜졌고 또 지켜질 것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마음속에 확고하게 담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해라. 너희들의 몸으로 기억해라. 몸으로. 너희도 홍해를 건넌 것처럼 요단을 건너는 거다. 그 은혜는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거다. 그러니까 그걸 몸으로 기억해서 너희 앞에 마치 건널 수 없는 요단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건널 수 없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너가 내 말만 듣고 따라오면 되는 거다. 이걸 이제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보면 세 가지 아주 뚜렷한 특징들이 있어요. 뚜렷한 특징이고 우리가 염두에 둘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세 가지 특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들의 삶에서 만나는 우리들의 요단 앞에서도 동일한 태도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좀 잘 담으시길 바라요. 1월 첫째 주, 이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말씀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 언약궤만 보고 가게 하세요. 현실 대신에 언약궤만 보고 가게 하신단 말이죠. 여러분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의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참 흥미롭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들 계시겠고, 제가 몇 년 전에 여호수아서 주일날 설교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레위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지게 하세요. 언약궤는 뭐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죠. 그러니까 언약궤를 맺다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거기 함께 계시다는 것인데 앞서가게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궤 저 뒤에서 따라오게 하시는데 그 거리를 정해 주셨어요. 2000규빗. 대략 한 1km 정도죠. 대략 1km 정도를, 여기서 1km면 어디죠? 제약단지. 여기서 제약단지에 언약궤가 있어요. 그 제약단지는 언약궤를 멀찍이 보면서 언약궤만 보면서 따라가게 하셨어요. 언약궤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 근데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야 돼. 근데 하나님은 요단강이 어떤 상태인지를 못 보는 거리에서 따라가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에 도착했을 때는 물이 없어요. 마른 땅이야. 이게 요단강인지 마른 땅인지, 여기서 제약단지까지 갈 때에도 거기 강이 많이 흐른다면 갈 때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요. 똑같아요. 강도 내려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땅이 요단강이었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그 앞을 가게 하시는 거예요. 뭐만 보고? 언약궤만 보고 가게 하시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일단 떨어져 가게 하신다는 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자들이죠. 하지만 본문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치는데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까이 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자, 하나님을 따라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인 것처럼 내가 세상의 모든 현실을 내가 꿰뚫어 봐야만 내가 현실을 이길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선악과죠. 내가 모든 것을 통찰하고 뚫고 나가고 모든 것을 제대로 다 알아야만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래야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뭐예요? 믿음으로 못 사는 거예요. 믿음은 안 보여도 가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르지만 누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르시기 때문에 가는 게 믿음이지 내가 다 알아야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리고 그런다고 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까이 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보시는 거예요. 현실을, 요단강을. 그리고 뭐라 그러셨어요? 그리하여 너희가 행할 일을 알리라 그랬어요.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가까이 할 필요 없어. 너희가 행할 길을 알 거야 이 말씀이죠. 가까이 하지 않아도 혹은 가까이 하지 않아야만 행할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알려고 하고 다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생각을 해요. 믿음의 생각을 안 하고 다른 현실적 판단을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엉뚱한 길을 가는 거예요. 엉뚱한 길을. 나만 따라와라. 가까이 하지 말고 나만 따라와라. 행할 길을 알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현실을 일일이, 물론 현실을 알아야죠. 그렇지만 일일이 다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속사를 내가 다 들여다보려고 할 필요도 없이 다만 멀찍이 보이는 언약궤만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알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 순간의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다만 늘 보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식,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이 늘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대하여 뭔가를 굉장히 많이 알아야만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서 그것만 보고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건넌 거예요. 어느새. 그래서 어느 순간 뒤에서 물소리가 들려요. 어떻게 건넜지?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건넜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덧붙이세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이게 참 멋진 말 아닙니까? 너희는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길이야. 한 번도 가지 않은 그 길을 너희가 그 길을 잘 파악하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만 따라오면 갈 수 있어. 그 길의 주인이 나고 내가 그 길을 만들었고 나는 그 길을 알고 너 앞에서 앞장서 가. 그러니까 너는 나를 믿고 따라오면 돼. 여러분, 길을 보고 간다는 거는 나를 믿는다는 거죠. 나를 믿는다는 거잖아요. 이 길을 갈만해 하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믿고 내 판단을 믿으면서 가는 거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요, 끝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믿음에 의한 신뢰관계 속에서 생명이 지켜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은 항상 보면 굉장히 부분적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착각, 또 우리의 만용, 우리의 어리석음, 저의 이야기인데 뭐냐면 조금 확신하면 그게 전부야. 그게 전부가 돼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말해 항상. 그렇지 않은 경우, 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현실은 우리들에게 그런 대상이에요. 날마다 처음 가는 길, 낯선 길처럼 낯설고 어색하고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는 대상이 현실이라는 대상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길의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앞서가고 계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내 현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현실을 보지 않고는 갈 수 없어요. 그렇지만 현실보다 말씀을 놓치지 않으면서 가려고 애써야 되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제가 며칠 전에 정치 평론 대담 프로그램을 봤는데 몇 사람이 막 얘기해서 막 재밌게 얘기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젊은 정치인이 그런 얘기했어요. 여의도 국회에서는 아주 중요한 명언이 있는데 말을 보지 말고 발을 봐라. 뭐 이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 정치인들이 무슨 말 하는지 그거 너무 눈여겨볼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하는 말을 눈여겨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어디로 많이 가느냐를 보면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는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발을 봐라. 나 출마 안 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막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 그 사람 출마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보지 말고 발을 봐라. 이게 이제 국회에서 그들 사이에 있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재밌는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현실 중요해요. 그런데 오히려 현실을 보지 말고 언약궤만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친 땅과 물결을 보지 말라고 하세요.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려고 할 때 깊은 데를 보는 게 아니라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던지지. 깊은 데 던지면 물고기 없을 거 뻔하기 때문에 못 던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친 땅과 물결을 오히려 보지 말라고 하세요. 왜 그렇죠? 그걸 보면 답이 보이는 게 아니라 두렵고 불안한 현실만 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그렇다고 현실에 대해서 무지해져라, 현실에 대해서 알 필요 없다, 제가 그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우리 목사님은 현실을 보지 말래. 그게 아니라 현실을 안 보고 어떻게 삽니까? 근데 현실이 내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압도하는 방식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보다 훨씬 더 큰 현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게 믿음이에요. 그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실을 뚫고 들어와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고한 약속, 또 주시는 말씀을 보고 따라가라고 하세요. 그렇게 되면 나는 그게 요단강이었는지도 모르게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그런 거 많이 경험했습니다. 저는 똑같아요.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과제들 전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을 건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길을 아시고 그 길을 온몸으로 그 길을 내시고 그리고 그 길을 먼저 가신 그분을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다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길이다. 바로 그 길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우리의 삶에서도 이건 동일하게 반복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꼭 2019년에 이 길을 잘 걸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거예요. 간단해요. 여러분 5절 6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가니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요. 가는데 제사장들은 요단강 앞에 서 있잖아요. 요단강에 여전히 넘실고 있는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 제사장들 들어가는데 어느 순간부터 물이 점점 줄어. 그러니까 위에는 막혀 있고 위에는 더 이상 안 내려오고 내려오던 물은 계속 내려가니까 물이 줄죠. 그러니까 걸어가는데 계속 어떻게 해요? 물이 계속 동일한 높이야. 왜? 계속 물이 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강 밑으로 내려가는데 물은 계속 동시에 주니까 계속 높이는 똑같아요. 희한한 방식이죠. 그리고 어디서요? 강바닥에 딱 서는 거예요. 강바닥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오다가 잠시 동안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이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근데 하여튼 쭉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 서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4장에 보면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언약궤가 강바닥에 계속 서 있어요. 그럼 백성들이 그 앞을 지나가요. 가까이 오면서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요단강을 다 건너가요.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면 그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뒤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에요.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나가시죠. 하나님이 따라오게 하시고 백성을 다 건네보낸 다음에 뒤에서 보호하면서 가시는 거죠. 물결이 그들을 휩쓸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그 방식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 바닥은 어떻게 보면 죽음의 자리죠. 거기는 건널 수 없는 강에 그 한가운데 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곳이기도 하고 이전에 우리가 물에 잠겨진다는 건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버티고 서 계시는 동안 그 자리에 더 이상 죽음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것을 일상처럼 지나요. 그냥 일상처럼 지나가요. 근데 우리가 일상처럼 지나가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담당하시기 때문이죠. 그 위험을 친히 그 한가운데서 담당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 위험을 다 벗어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 뒤를 따라 오시는 거죠.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하셨고 하나님은 인자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른다고 하셨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안전을 우리에게 보장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와의 언약궤로부터 2000규빗 1km 이상 떨어져서 걸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떨어라 걸으셔 하셨지만 언제 가장 가까워집니까? 요단강 한바닥 죽음의 자리에 이르러서 죽음의 자리 한가운데를 통과할 때 가장 언약궤와 가까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를 지나 통과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저는 굉장히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만 따라가는데 죽음의 자리를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때 하나님을 만나요. 그때 저는 정확하게 그걸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과 새롭게 걷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완전하게 나를 붙들어 가게 하시는지를 그때 더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를 위해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제사장들의 순전한 순종이 너무나 중요하죠. 제사장들의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사실을 보면 제사장들이 여기 여기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소위 중직자 우리 목자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이제 함께 섬기는 분들이 계신데 자 헌신을 해요. 헌신이 참 의미 있고 중대한데 사실은 가만히 보면 무슨 대단한 의지와 희생으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저도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목사님 너무 고생해서 어떻게 해요? 그게 물론 인사치레라는 건 느끼면서도 그래도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오히려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내딛었을 때 요단강이 점점 줄어들고 강바닥이 마른 땅으로 변하는 기적은 오직 그들만 경험했어요. 백성들은 그걸 못 봤어요. 마른 땅처럼 건넜지
그 땅이 요단 강물이 흘러가면서 마른 땅으로 변하는 현상은 제사장들만 봤어요. 그들만 경험하는 거예요. 앞장서서 가는 그들만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넌 다음에 저 멀리 상류에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쌓여있던 강물이 흘러내려와서 다시 거친 물결로 요단강을 채우는 이 어마어마한 이적을 실감나게 경험하는 사람도 맨 나중에 나오는 제사장들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핵심은 그들의 헌신이 아니라 그들이 헌신할 수밖에 없도록 더 크고 기이한 일을 겪게 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죠. 저는 제가 여러분들께 죄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헌신할수록 성도님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죠. 뭐 저뿐이겠어요. 우리 모든 일꾼들은 똑같죠.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로 하여금 헌신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거죠. 따라서 그 헌신은 희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쁘고 감격스러운 대답이라고 말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행복한 헌신이 가능한 것은 우리 앞에 가시고 우리 뒤를 따르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먼저 가셨고 또 우리를 지키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쁘고 행복한 헌신이 가능하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 1년 동안 어디에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어디에서 섬기든 간에 우리 헌신이 나에게 일정한 에너지가 있는데 일정한 에너지를 씀으로 에너지가 빠지고 나는 지치고 이런 매우 상투적인 반복이 되는 2019년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나는 에너지가 일정한데 에너지를 계속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찬양대를 위해서 뭘 위해서 막 쓰니까 난 에너지가 고갈돼. 그래서 연말이 되면 더 이상 못하겠어. 이거는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식이 아닌 거잖아요. 여러분, 노동은 힘을 빼지만 운동은 힘을 줘요. 똑같은 힘을 쓰죠.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운동을 똑같은 힘을 써도 힘이 더 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란 말이죠. 내가 힘을 쏟는 만큼 더 큰 은혜가 임하여서 더 힘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간인지라 정기적으로 좀 쉬어주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굉장히 쉼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이 원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식의 헌신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고 2019년도에 우리가 섬기는데 이상하게 힘이 더 나는 그런 희한한 은혜가 이게 진짜 정상적 은혜죠. 이런 정상적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강바닥에서 여러분 다 아시죠? 강바닥에서 12개의 돌, 이제 내일 본문인데 내일 본문을 우리가 다루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일 본문을 제가 다루려고 해요. 짧게 강바닥에서 12개의 돌을 취하라고 하시죠.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한 명씩 대표자를 선택해서 강바닥에서 12개의 돌을 취해서 요단 강가에 세워놓게 하시죠. 그리고 동시에 또 어떻게 해요? 요단강 바닥에도 12개의 돌을 세워놓게 하세요. 근데 12개의 돌이 세워놨는데 그 위로 요단강이 덮어요. 그 돌은 안 보여요. 그러니까 돌은 안 보이지만 거기 있어요. 근데 거기 있다는 걸 누가 어떻게 알아요? 저기 돌이 있어요. 12개 분명히. 어떻게 알아? 들어가 보지 않고는 못 보고 들어가도 어떻게 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2개 돌이 거기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게 요단강가에 있는 12개 돌이죠. 12개의 돌과 요단강가의 12개의 돌과 요단강 바닥의 12개의 돌이 같은 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 바닥의 12개의 돌은 뭘 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강을, 이 죽음의 강처럼 보이는 이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하는 게 요단강 바닥의 돌 12개죠. 왜? 12개 돌이 서 있잖아요. 어떻게 요단강 바닥에 돌이 서 있습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거기에 누가 들어가서 세운 거죠. 누가 들어갔어요? 그 땅을 마른 땅처럼 지난 자들이 세운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 바닥에 12개의 돌이 세워져 있다는 것은 그 땅을 그들이 지났다는 것의 명백한 증거인데 근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보여줘요? 요단강가에 있는 12개의 돌이 보여주는 거죠. 이 두 개는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요단강가 12개의 돌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봄으로써 요단강 바닥에 12개의 돌이 있고 그 12개의 돌은 우리가 이 땅을 마른 땅처럼 지났다는 것을 보게 하는 증거죠. 이게 증표라는 거예요. 증표의 대표적인 게 뭐죠? 성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이거는 뭐예요? 거기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사건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느끼게 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뭐가 남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정갑신이 지나가면 여기에 뭐가 남겠어요? 지나갑니다. 예수양남 교회가 남을까요? 모르죠. 아마 뭐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뭐 사실 별로 중요한 인물도 아니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뭐만 오랫도록 남아요? 제가 누군가에게 만일에 진짜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을 남겼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어딘가에 조그만 흔적이라도 남았다면 그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계속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런 증표, 요단강가에 서 있는 12개의 돌처럼 누구에게 이 12개의 돌을 왜 세우셨어요? 내일 본문에 보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예요. 너희 자손들이 묻거든 질문하도록 하기 위해서 거기 12개의 돌이 서 있었던 거예요. 너희 자손들로 하여금 질문하게 해라. 12개의 돌을 그래서 세워놔라. 그 돌을 보면서 질문하게 하는 무언가가 거기 있어야 돼요. 독특한 무언가가. 우리의 삶의 흔적이. 그러면 그들에게 그때 말해주는 거죠. 그 요단강과 관련된 이 스토리를,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건넜는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 그때 어떤 약속을 지키셨는지, 요단강을 건너는 그 힘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리고를 정복하게 하셨는지, 그 이야기들이 이 다음 세대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로서 12개의 돌을 거기 세우더라고 하시는 것이죠.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들이 바로 그 기념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요단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는 하나님은 너무나 섬세하세요. 너무나 신실하게 인도하세요. 줄 거를 다 주셨어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많은 좋은 카드들을 다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이 저에게 준 의미는 뭐냐면, 나는 이런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가겠어. 나는 이런 하나님과 함께라면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난 죽어도 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이 묵상할수록. 여러분, 그게 우리의 신앙의 절정이죠. 그 하나님과 내가 뭘 못하겠어요? 어딜 못 가겠어요? 어떤 희생을 못하겠어요? 내 목숨인들 못 내주겠어요?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 하나님과 함께라면 가지 못할 곳이 없고 하지 못할 일이 없는 것이죠. 이제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힘이죠. 그 힘이. 오직 그 힘뿐이에요. 내가 이 하나님과 함께라면 뭐들 못하겠어 라는 그 힘이 우리에게 모든 걸 하게 하는 거예요. 2019년을 시작하는 우리 앞에도 요단강처럼 넘실대는 현실의 강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못 넣을 거라고 확신하게 만드는 그 강, 건너봐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피해 전쟁뿐이라고 위협하는 그 강, 대체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삼킬 듯이 깊고 두려운 강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만 보고 따라와. 다 내가 만든 세상이고 내가 앞서가고 있고 나는 그 세상을 보고 있다. 내 말만 듣고 나를 따라와라. 요단강의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없다. 너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압도당하지 마. 내가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이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 그렇게 따라오다 보면 어느새 너가 이미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음성을 가슴 깊이 듣는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